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이게 어깨가 펴지고 기가 삽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 성공 가도를 달리고, 명성을 얻고, 영광을 얻고, 세상 권세를 얻을 때에 좀 기가 삽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연약해지면 좀 풀이 죽어요. 심지어요, 자녀들이 좀 잘 안 돼도 왠지 그냥 기가 좀 죽어요, 사람들은. 이게요, 성도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도들도 비슷해요. 잘 되면 기가 살지만은 좀 잘 안 되면은 좀 풀이 죽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실패할 때 있죠. 힘겨운 상황, 역경의 상황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빠져가지고 쭉 처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도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남유다 왕이었던 그 요시야 왕 때의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북쪽의 이스라엘하고 남쪽의 유다로 이렇게 분단된 적이 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요,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그때 요시야라는 이 왕이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의 선친 왕이었던 아몬 왕이요, 반역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8살 난 이 어린 아들이 졸지에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준비도 없이. 당시 나라 형편은요, 그 어린 왕이 수습하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아몬 왕, 그 선친이었던 아몬 왕이요, 2년 동안 너무나 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민심이 다 돌아선 거예요. 국력은 쇠할 대로 쇠하고.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고 반역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났죠. 그런데요, 종교적으로는 더 심각했어요. 요시야 왕의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요, 열왕기하 21장과 역대기 33장을 읽어보면요, 55년,
오래도 통치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그 55년 통치하면서 온 나라를 그냥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뜰에다가 우상 섬기는 제단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앞장서서 했던 그 사람이 므낫세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술을 행하고 점쟁이, 무당, 영매를 찾아다니면서 온갖 악행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아주 노예셨습니다. 아주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남유다가 결정적으로 멸망하게끔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는요, 먼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선포합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심판의 메시지죠.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큰 날, 그 날이 무슨 날이냐?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아주 깜깜한 흑암, 패망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고. 그런데요, 스바냐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만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뭐냐?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이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요,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쭉 늘어뜨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맥 빠진 거잖아요. 기가 빠진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겁니다. 노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죽지 말고 힘내라. 어떤 환난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일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역경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정말 고난의 상황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그런 상황이 오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 우리가 어떻게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도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가 죽지 않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 우리가 당할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도요, 딴 사람에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당당히 서지를 못하잖아요. 얼굴 마주치기가 힘들잖아요. 사람한테도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숨을 데가 없어요. 사람은 안 보면 되잖아요.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도망칠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죄를 짓고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죄를 사함받고 모든 형벌을 다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렇게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요, 평안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게 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은 자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험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쁘신 분이거든요.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형벌을 재건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15절을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요, 우린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의 순간에,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그 길을 지나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업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도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장 17절에 보니까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림자 늘 인식하면서 사십니까? 내 그림자 어디 있지? 오늘은 내 그림자가 이러면서 그림자 보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자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해도 그림자는 항상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따라 있는 거야. 따라 어디를 가든지 그림자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비록 인식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해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게 된다면 엄청난 믿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유익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식하며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임을 늘 인식하기 때문에 모든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낙심하거나 기죽지 마시고요, 오히려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 얼마나 기쁘신지. 그리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즐거이 그냥 노래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람 있죠. 그냥 바라만 보아도 사랑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그냥 바라만 보아도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까? 아니면 아유 못 볼 걸 봤네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라만 보아도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나고 잠잠히 사랑하는 그런 대상 여러분 있으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어린 아기를 바라볼 때의 그 사랑의 눈빛, 그거하고 좀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라만 봐도. 아니면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들 바라볼 때의 그 마음, 그냥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나를 보실 때에, 여러분을 보실 때에 정말 주체치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즐거이 노래하시면서 기뻐하실 정도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요,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자기 가치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웃음이 사라지잖아요. 매사에 부정적이기 쉽고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져요. 아이들도요,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늘어나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도요, 화를 별로 안 나고요, 웬만한 말을 들어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 되고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받는 거예요. 요시야 왕도 이 말씀 받았을 겁니다.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런 요시야 왕은요,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온 나라 천지에 있는 산당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 다 때려부셨어요. 그리고 그냥 이 묵혔던 성경 열어 제끼고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신앙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에도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모아가지고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스바냐서를 마치는데, 그때에 내가 너희로 모든 민족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19절에서도 20절에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누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누리는가? 스바냐서 3장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지금 말씀 주어지고 있는 것이 축복의 약속이에요. 2장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방 나라들이 황폐해질지라도 나의 남은 백성들은 기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요, 요시야처럼 이스라엘 남은 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요,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바벨론에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2인자. 그리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이요, 나중에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요,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국무총리가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냥 정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여전히 국무총리로 2인자. 어떻게 다니엘이 그와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다니엘이 뭐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뛰어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생명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정해진 그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행하며 기도에 힘쓰며 말씀 붙잡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형통의 이유예요, 다니엘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귀는요, 우리에게 향하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시니까 뛰어난 자가 되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 그랬어요.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이 손바닥에다 뭐 이렇게 쓰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쓰냐 그랬더니 잊어먹지 않게. 그날 할 거 잊어먹지 않게.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또 씻고 또 무슨 말입니까? 손바닥에 새겨놨다는 게 뭐예요?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아끼고. 그러면 사실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당당하게 빨리 걸으며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터덕터덕 이게 아니고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빨리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역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만 보셔도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에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에 위로자 되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와 같은 어려운 길을 걸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그 길을 지나가시는 그런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